샬롬. 왼쪽에도 샬롬. 네, 우리 성도님들 샬롬. 자,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우리 세 가지로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매번 암송했던 주기도문이라 이걸 뭐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이 다르진 않는데 배경을 좀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과 그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은 거 혼자만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그 기도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자. 그래? 너희들 정말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어? 너희가 때가 되니까 정말 기도를 하고 싶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이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라고요? 모범적인 기도. 이거 꼭 가지고 주기도문 앞으로 암송할 때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뭐다?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무엇이다? 기도이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주기도문은 모든 신자들이 암송해야 할 신앙 고백이다. 시작. 신앙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암송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번 똑같이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슨 회정 예배 때마다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로 끝납니까?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끝절을 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공교회 수많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결정판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온 신앙 고백이에요. 일치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떠나가면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이에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례받기 전에 학습받을 때까지, 학습부터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있잖아요. 물론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진짜 힘들고 그럴 때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암송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힘이 생겨요. 우리 많은 성경 구절 시편 23편도 좋고 좋아하는 암송구들이 많은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항상 암송해야 되고 항상 기도할 때 포함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동시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순간까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임종 바로 앞두고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또하여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송을 앞두고는 여러분 무슨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아버님 같이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만 하다가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려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얼마나 이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기도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이다. 자, 세 번째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를 관통하는 기도의 원리이다. 시작. 주기도문에 대한 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특세를 하게 되면 여러 책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주석도 보고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사가지고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무엇이다?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암송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를 관통하는 무엇이다? 원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참 균형을 이루는데 왜 이런 원리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금부터 오늘 한 주간 동안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모든 원리와 방법과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응답의 그 내용들이 이 요소들이 포함됐고 우리가 기도가 이 주기도문과 일치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기도, 뭐 회중 기도든 개인 기도든 금식 기도든 뭐 통성 기도든 회개 기도든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안에 모든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제 기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를 뭐 20가지 몇 시까지를 배우게 배웠지만은 그 모든 기도 학교의 원리도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신앙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렇게 똑같이 맨날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 좋지만은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가 이런 단어입니다. 후토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자, 이대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대로 암송은 해야 돼요. 이대로 믿어야 돼요. 이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믿고 암송해야 돼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비록 6일이지만 6번의 강의지만 주기도문에 담긴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기도문 암송하는데 1분도 안 걸리지만 이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1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3가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부터 말씀하신 것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한번 PPT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쓰시면 괜찮아요. 자, 주기도문은 3가지라고 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범적인 기도, 신앙 고백, 기도의 원리. 자, 이 3가지를 항상 가슴에 기억하고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원문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은 앞으로 읽을 주기도문은 크게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원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송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처럼 구조 속에서 담겨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 이제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하나님을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크게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몇 가지 청원? 3가지 청원.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3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를 향한 몇 가지 청원? 3가지 청원.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배웠던 주기도문에서, 개역 한글로 배웠던 주기도문에서 개역 개정으로 배우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늘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끝날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2개의 주기도문이 나와요. 한 분은 개역 한글에서 배운 거, 한 분은 개역 개정에서 배운 거.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이 성경 번역 바로 이전의 개역 한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왜 다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1950년대에 번역했던 책이 있고, 그다음 이것이 우리의 문법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1990년대에 새롭게 번역한 책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 문이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배웠던 주기도문과 지금 이 성경의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요. 예전의 주기도문은 뭐가 나면 대개 나라와 권세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대개가 빠져요. 그러면 대개를 넣다 빼니까 좀 불안한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대개를 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했던 대로, 암송했던 대로 예전에 개역 한글로 갈까 해서 제가 원래는 통장에다 넣어드렸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통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를 이제 금요일 날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성경 맨 앞에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개역 개정 안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부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젠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요걸 가지고 할 거야. 요 주기도문이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대로를 옮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번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대로 암송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첫날 이제 오늘 첫째 날 키워드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제 PPT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여러분 스티커 받으셨어요? 네, 그거 붙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이 이야기 듣고 제자 요한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태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므로 자,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시고 재림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제는 너희도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십니까?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전능해지는 분이십니까? 원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결단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원 기도라고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영아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를 닮으면 기뻐요. 나를 닮으면 기뻐요. 얼굴도 나를 닮으면 기뻐요. 그러나 마음도 나를 닮으면 기쁘고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기뻐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희미해졌어. 아니요, 기도를 할 때 아직 첫 번째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먼저 뚫린 다음에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6가지가 여러분 앞으로 드리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월요일 날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월요일 첫 번째 요약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PPT 없나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여까지가 기원이에요. 여기서 멈추세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처럼 떠났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옷을 입혀주시고 몸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늘도 첫 번째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